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번째 강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중심에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교회가 무엇이고 또 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되묻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의 바른 모습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교회의 새로운 엔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가 좀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 바쁘고 퇴근하고 아이들 픽업하고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더욱더 그 형통한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11번째 강의고요. 저희 인제 다음 주는 6월 6일 현충일 날은 쉽니다. 현충일 날은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요. 13 일이 이제 종강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랑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번 학기 동안 이렇게 줌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들으셨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조회수가 꽤 나와요. 그래서 인제 그래도 나중에라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싶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벽에다 대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만나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또 공지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좀 오프라인 모임으로 해서 요거 녹화를 해 가지고, 그때도 인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이라도 추후에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역 공부와는 별개로 요건 요거고, 또 우리 지금 3040 내에 제자 훈련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이번 상반기에는 저도 좀 적응도 하고 좀 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예배와 말씀과 우리 나눔의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2 학기가 되면서 슬슬 제자 훈련 그 과정도 같이 좀 모집을 받아서 고때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가정으로 따지면 한 뭐 4-5 가정 정도가 되겠죠. 4-5 가정 정도가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제자 훈련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제자 훈련 공지가 나갈 거고, 고거는 이제 주중 모임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뭐 이런 시간을 맞아서 제자 훈련 한 4-5 가정 10명 정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성역 공부는 토요일 날이나 뭐 이럴 때 해 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으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이 될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들 참 바쁘고 어려운 와중인데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성장에 대한 이 동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그죠? 바쁘다고 다 이렇게 뭐 이해해 주고 양보하고 아이 뭐 이렇게 부탁하듯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힘겹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부, 대학부 활동할 때 그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 가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 정말 그게 정말 이제 10년 20 년은 쑥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훈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때에 맞는 훈련이 있고 그때에 맞는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우리가 밟지 않으면 10 년이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물론 뭐 10년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죠. 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PT 받듯이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 안 들었네요. 공유를 해야죠, 제가. 네, 요 강의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번째 강의고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센터처치에 나오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복음과 상황과 사역이다. 복음과 지금 현실과 사역이다. 요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 중심적인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격, 근본적인 구조, 이게 또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 세 가지, 3, 3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복음과 상황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 요 세 가지, 3, 3, 요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가? 지금 이게 줌을 켜놓고 딴 거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3, 3은 꼭 시험은 우리가 안 보지만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요걸 중심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잠깐 이거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고 함께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 어떤 의미에서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뭐냐면 성령님은 같으신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3인데 참 저기 계속 3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교회론 책들과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 이게 3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요. 성령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을 닮아서 성령의 특징을 세 가지를 담는다고 했어요. 그게 먼저 첫 번째 통일성이죠. 통일성, 유니티, 통일성을 담는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에요. 사랑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교회는. 근데 두 번째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뭐를 갖고 있습니까? 역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과 역동성. 이 성령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속성 중에 이 세 가지 속성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와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통일 하나 돼야 되고, 두 번째 다양해야 되고, 세 번째 역동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교회의 성령을 닮은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데,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전 인식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은사하면 이제 막 방언을 1차적으로 꼽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은사하면 신유, 병 고치는 거를 1차적으로 꼽는 분도 계신데, 어, 그쵸? 가장 대표적인 은사들이죠. 근데 그거는 눈에 그렇게 드러나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은사가 그렇게 방언이나 신유나 뭐 이런 것들이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마련이지만, 사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것이죠.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에요. 이 유익은 뭘까요? 개인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위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데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병 고치고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목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그래 가지고 목사 뭐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게 장로였어요. 신실한 장로님이었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장로님이었어요.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아니라 그 장로님한테 기도를 받고 병 고침 받고 막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헷가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내가 저 목사보다 낫네? 내가 저 목사보다 더 훌륭하네? 그래 거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휘가닥 넘어가 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장로교는 전반적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죠.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획가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한 스탠스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은사를 우리가 부정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 여기에 우리가 4 절부터 7 절까지 말씀 나와 있지만 여러분 8 절부터 인제 쭉 읽을 거예요. 쭉 인제 그래서 갖고 계신 성경책 있으시면은 함께 찾아보시고 네 함께 갖고 계신 성경책 계시면 찾아보시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뭐 다 다루려는 게 아니라 인제 이런 은사들이 있다. 왜 우리 뭐 방언, 신유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다. 뭐가 유익하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근데 어떤 은사를 주시냐?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some people이죠. 어떤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everybody는 아닌 거예요. 모두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게 은사인가? 어. 그죠? 똑똑한 게 은사인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누구는 1 시간 공부했는데 막 시험 100점 맞고 누구는 막 10 시간 공부했는데 막 점수 잘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 "공부는 재능이냐?" 뭐 이런 얘기는 항상 우리가 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여기에서 인제 말하는 그냥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똑똑하다.' 이런 뜻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이 엄청나게 구분이 있다기보다 분리가 된다기보다는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특히 신성과 인성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distinguish 구분된다. 하지만 but not separate 분리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런 구분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인간 참 하나님.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인간. 근데 이것이 distinguished 구분되지만 but not separated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좀 비슷해요. 성령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이 은사는 우리가 은사하면 당연히 뭐 방언 아닌가요? 신유 이런 거 아닌가요? 막 환상 보고 막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은사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거 오늘날 누가 제일 받아야 될 은사일까요? 목회자죠. 목회자. 어. 목회자가 교회에서 제일 똑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제일 잘나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100년 전, 50년 전에는 그랬죠. 옛날에 100년 전, 50년 전에는 대학 교육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 교육이랑 신학대학원, 대학원 교육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지역 교회 그 지역에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똑똑하시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막 국한문 혼용체 이런 거 옛날에 읽으면서 막 "예수 왈." 막 이러면서 막 "가라사대."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말 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다 똑똑하잖아요. 우리 지금 공동체에도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둘러보면 다 교수예요. 그래 가지고 나는 저는 인제 학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작아집니다. 저는 언제나 작아지고 나는 인제 교수님이 보면은 막 가슴이 떨려요. 자신감이 없어요. 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말씀 전할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최신 정보를 많이 알고 더 막 첨단 지식을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에 설교할 수 있는, 우리 중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응? 그런데 이건 은사예요. 똑똑해서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혜의 말씀이 했을 때 그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 했을 때 그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소피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특히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필로소피 뭐예요? 철학이죠. 우리말로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거 사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고 필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소피아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해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래서 박사학위는 다 뭐예요? 닥터 그 뭐야? 아, 나 박사학위 내가 안 받아가지고 헷갈리네. PhD죠. 닥터 필로소피. 철학 박사예요. 내가 스포츠학으로 박사를 받든 내가 뭐 독일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피아노로 박사를 받든 내가 작곡으로 박사를 받든 뭘로 박사를 받든 다 PhD예요. 왜 PhD입니까? 닥터 필로소피. 지식을 사랑하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지식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 근데 소피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원래 어떤 학문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뭐랄까 통찰을 말해요. 통찰. 지혜는. 그러니까 학문적인 느낌은 그노시스에 더 가까워요. 그노시스. 근데 여기서 물론 말하는 그노시스도 남들이 모르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식으로 알물 얘기할 때는 그노시스를 얘기하고 통찰을 얘기할 때는 소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진짜 필요한 은사는 뭐냐? 둘 다 필요합니다. 목사들 중에. 통찰 말고 지식이 없으면은 이건 뭐 술자리에서 나오는 말이죠. 야,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듣다 보면, 통찰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예능들에서 술 먹는 예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나오니까 가끔씩 보는데, 거기서 뭐, 이경규 씨랄지, 뭐 어떤 뭐, 신동엽 씨랄지, 이런 분들이 술을 먹다가 주절주절 막 얘기하시는데, 대단히 통찰력 있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네. 뭐, 나도 이제. 근데 지식이 없는 통찰인 가능성이 크죠. 근데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은사는 뭐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똑같은 성경책이고, 우리 다 갖고 있는 성경책이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어떤 지혜, 이 말씀이 우리 현실을 꿰뚫고 녹아드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설교죠. 이게 좋은 설교죠. 좋은 설교 뭡니까? 주석을 막 제가 WBC 성경 주석도 읽어봤고 100주년 기념 그 주석도 읽어봤고 막 다 모든 주석을 비교해봤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지금 어떤 학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어? 지혜의 말씀은 통찰이에요. 그거는 지식이랄지 전문적인 어떤 배움으로써 나타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냥 녹아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는 바다 같은 우리의 어떤 일상과 생각과 고정관념을 망치로 깨부시는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죠. 이거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알아볼 길은 없는 예화입니다만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그런 말이 있죠. 그 서구 2000년 서구 철학의 2000년 서구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뭐 이런 명언도 남긴 사람인데 과정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들은 거고 이 예화의 근거를 영어로나 독일어로나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예요. 뭐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사실 되게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 인생과 세계와 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과정으로서 이 형성된 비커밍 되는 존재 그 존재론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게 철학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신앙 종교적인 그런 초월적 세계를 한번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동네 교회를 갔대요. 동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딱 봤는데 세상에
당대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인 화이트헤드가 자기네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쫄아버렸어요. 화이트헤드가 우리 교회로 오다니.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화이트헤드가 우리 교회 출석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 무슨 주석에 따르면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뭐 본문 비평에 따르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헤드가 몇 주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그냥 그런 얘기는 목사님 영적인 얘기 해주십시오. 뭘 그랬다고 하는 카드라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 뭐 근거는 어떤 원문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대단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도 많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똑똑함이나 명석함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통찰이죠. 근데 그 통찰은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통찰을 주려고 하면 그거 몇 주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여러분에게 막 진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던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은 설교 뭐 한두 편 하면은 미천이 드러나요. 그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읽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주시는 아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아하 포인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장로 수련회 때문에 미국에 가신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부 예배 설교를 담당하는 순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상당히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강단에서 인제 그 소망교회가 또 이렇게 무대형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쭉 길게 돼 있으니까 이 중압감이 되게 엄청나요. 앞에 올라가면은. 안 겪어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대표기도 하러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우 떨려요. 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웃지도 않아요, 소망교회 교인들은.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무서워요. 그런데 뭐 새벽 기도나 3일 기도회나 인제 저녁 예배는 종종 했지만 2부 예배 꽉 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쫙 있는 데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때 본문을 이제 목사님들이 정하잖아요. 그 부목사님 5 명이서 성경 본문을 인제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걸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 주고 가셔야 되는데 저도 인제 제일 자신 있는 걸 하겠죠 아무래도. 나는 인제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인제 야곱이 인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 이야기를 인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본문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뭐 이 설교를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 중심 주제가 뭐고 이런 걸 딱 써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제출했어요. 근데 그게 까인 거예요. 그게 까이고 다른 목사님이 제안한 설교가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제안한 설교가 신명기 12장이었나? 신명기 12장이었나? 그래서 말씀을 읽어 봤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 신명기 10장이네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건데 이걸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정한 말씀도 아니고 이게 이거 다 읽으면 그냥 읽으면 은혜되는 말씀이라 뭐 되게 설명할 게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근데 그때 제가 그 주간이 설교하기 전 주간이 수양관에서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 주간이었어요, 수양관 주간. 그래서 수양관 가 가지고 직원 경건회랄지 이장 예배랄지 그런 걸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설교가 막히니까 설교를 쓰는 게 막히니까 수양관에서 그런 오전 오후에 정해진 업무만 하고 기도실 들어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어도 보고 원문도 보고 이것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막 하는데 결국에 거기서는 나한테 그노시스 지식을 줄 뿐이지 소피아 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자료는 지식을 줍니다. 목회자는 자료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들에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다 읽고 소화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2부 예배 때 했던 설교가 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가 그 말씀인데 요 말씀으로 제가 했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은
12절에 베아타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라고 생략된 구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아무도 안 들으셨는지 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아라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그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이 두 마디가 나한테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지혜로 다가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 그때 2부에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뭐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수 없는데 죄송해요. 사람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나 인정이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혜인 거죠. 은사인 거죠. 자 어쨌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혜가 마치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우리 보세요. 지혜와 지식하면 우리는 내가 이룩하는 것 줄 알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건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잘난 척하라고? 똑똑하라고?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 거죠.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과 병 고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유라고 하죠. 믿음과 신유. 우리 보통 믿음 하면은 아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데 뭐 믿음이 은사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냥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뭐랄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믿음에 대한 제가 믿음에 대한 은사 중에서 찾아온 말이 있는데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은 안 돼. 이제 끝났어. 뭐 이럴 때 확신을 갖게 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냐면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봐요. 선교사님들. 제 친구, 제 동기 중에도 인도로 선교 간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어쨌든 매달 후원을 하고 하지만 그 친구의 믿음은 진짜 너무 엄청나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선교를 나가요. 그럼 정말로 그 일이 막 이루어져요. 정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막 코로나 그 기간에 한국으로 막 추방령이 내려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친구 막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제일 교회들이 제일 먼저 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 예산입니다. 선교비예요. 음? 왜냐면은 교회가 헌금을 못 받으니까 교회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게 뭐겠어요? 선교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힘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막 교회 선교비 다 끊기고 후원 다 끊기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뭐 "재용아 기도해 줘." 막 그러는데 나도 그때는 나도 유학 중이니까 나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떡합니까?" 막 그래서 저도 인제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그냥 한국 가서 부목사 해. 거기 선교 나가 있지 말고 선교 오래 했으니까 한국 와서 부목사 해라." 막 그랬는데 자기는 뭐 인도에 부르심이 있대. 그러더니 어쨌든 그런데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으로 왔는데 어떤 의사 장로님이 연결돼 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또 되게 심각한 질병이 우연히 발견됐어요, 조기에. 그래 가지고 그 친구랑 사모님도 다 이제 치료비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인도로 가게 됐거든요. 놀라워요.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의심 많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보다 이건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 큰 믿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못 찾겠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 제임스 패커가 얘기했던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야. 작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뭐 그게 작은 믿음은 아닌데 그냥 그 표현이 그래요. 작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하게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산을 이리로 들어 옮기라 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병 고치는 은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또 같은 성령이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믿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최초로 그죠? 치유를 위한 성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안수 기도회가. 그래서 어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에 꽉 채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 선포하시고 이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 오셨어요. 아직 그 이제 후기를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오늘 근데 오늘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아주 너무 은혜로웠다고 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우리들이 아니 저같이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담임 목사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떡해.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치유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1,000명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1,000명 넘게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가지고 막 안수 기도 하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해. 의심이 많아. 의심이 믿음이 없어.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죠. 정말. 그분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시지만 사실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마다 아프신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막 무슨 이벤트적인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왜냐면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시면은 고난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사라지도록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냥 뭐 참기름 뭐 식용유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치료의 수단입니다. 치료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치료도 받고 인간적인 수술도 받고 동시에 뭐 해야?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같이 우리 계속 우리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 더 그 생각을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야 내가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네? 내가 목사보다 더 놀라운 은사를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훅 가는 거죠. 훅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믿음과 신유의 은사도 값진 은사다. 아주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저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은사를 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요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제가 요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주시나?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미 충분히 교만해가지고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라고 해서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다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은 놀랍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기도원 전국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 사랑 아직 모르는 거래. 그러니까 나 방언 달라고 엄청 기도했죠. 진짜로. 한 3박 4일인가 되는데 막 진짜 막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끝까지 못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방언도 못 받고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나 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막 이런 막 자괴감에 제가 참 사춘기가 그쪽으로 왔어요. 신앙적인 걸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뭐 우리 학생이 방언 받는 거예요. 학생이 방언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막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막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고 작년에도 영성마을 갔는데 통성기도하다가 방언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막 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방언 나는 왜 안 주고 저 집사님은 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을 볼 때 부러워할 수 있어요. 부러워할 수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감탄할 트로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다. 도구.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사명이 많은 거예요. 사명이 많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혼나요. 혼납니다, 진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으셔야지. 내가 사역해야지. 교회에 있으니까 힘들다, 뭐 피곤하다, 뭐 사람들이 나한테 뭐 수군수군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에라 모르겠다 해서 뭐 놔버리면 혼나요. 혼납니다. 혼나고 돌아오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찾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이거 도구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 결국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12장이 결국 어떻게 끝나요? 쭉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다가 31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12장 31절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은사는 막 번쩍번쩍합니다. 막 능력, 예언, 통변, 막 방언, 병 고치고 막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이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 라고 사도 바울이 12장 끝나고 이제부터 얘기할게 해서 13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 뭡니까? 사랑입니다. 병은 고치는데 사랑이 없다? 반드시 무너져요.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반드시 큰일 납니다. 반드시 큰일 나게 돼요. 모든 교회 은사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오늘 우리 11강 강의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없지. 은사가 못 받, 아무튼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자괴감에 빠져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큰 은사를 안 주시던데요. 어? 저 사람은 막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저는 뭐 저 사람은 막 예언 막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큰 은사가 없는데요. 자괴감에 빠져요.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정말 충만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 교회의 중심은 뭐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부르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옛날에 막 사희화오 막 이렇게 막 다 외우고 했었는데, 어, 이거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두드러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뭐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열매, 열매. 열매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중심이 돼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거는 막 남들이 못하는 방언을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삶,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오늘 뭐 밤새는 거죠. 오늘 밤새는 겁니다. 사랑과 이렇게 막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막 쫙 나오는데 이 열매들을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거를 옛날에 이제 뭐 우리도 뭐 공동체에서 나중에 순 모임 때 한번 하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한테 좀 부족한 게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서 하겠지만 사실 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뭐 우리도 갖고 와야 되죠. 귀하게 갖고 와야 되지. 뭐 그냥 막 아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라는 메타포예요. 열매. 열매라는 메타포예요. 이게 뭐냐면은 열매는 결국엔 사람 손이 필요하죠. 농사 지어야 되죠. 근데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겁니다, 하늘이. 백날 농약 치고 막 비료 주고 별짓 다 해도 비 안 내리면 말짱황이에요. 어? 날씨가 일조량이 적당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태풍 치면 다 날아가요, 그냥. 열매. 열매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열매라는 이 은유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결국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 안에 기쁨이 별로 없는데요. 나막 정죄하고, 죄책감 가지고, 막, 나를 막 학대하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우리 다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사랑이 더 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너 더 오래 참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오래 절제할 수 있나 막 자기를 막 학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어? 맨날 그냥 막, 지 멋대로 살고 지 욕망이 끌려 살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기를 바라면 안 되지. 그건 도둑놈 신보지.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맺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저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 단편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너무 성경적. 왜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고 큰 사람이 될 텐데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두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누가 오나 언제 그런 사람이 오나 바라봤던 소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메타포죠. 응? 은유죠, 은유. 성령의 열매는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막 나를 수양하고 극기해가지고 이걸 이뤄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결심하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점점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 열매지 만들어내는 크라프트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뭐 공산품으로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 아,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절제가 잘 안 되네. 절제하니까 저 교회 목사님이 절제 강조하시니까 나 저 교회 가서 절제 찍어내. 뭐 이렇게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죠. 성도들 양육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공산품처럼 짱짱짱짱 똑같은 그리스도는 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맺혀진다. 꽉 찬, 속에 꽉 찬 열매로 맺혀진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구절은 오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했던 구절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된 거 있는데 제 한국말로 번역이 이 느낌이 좀 깨져요. 느낌이 좀 깨져가지고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로 써놨어요. What we need is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한테 이게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건 not more learning. 뭔가 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오래 한 교회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제자 훈련을 막 몇 년 코스로 잘 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딜레마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배우다 보니까 뭐 101, 뭐 201, 뭐 해가지고 저 새드백 교회에서 하는 그 교재도 있고 저도 그 교재 다 있어요. 다 있고 뭐 제자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잘못 뭐 그거 뭐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제자 훈련 할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은 어떤 그 메달처럼 생각하고 어떤 레벨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101 할 때, 201 할 때, 301, 뭐 401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부르는 용어는 다 다릅니다만 그게 되면 자기가 그만큼 레벨업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 보는 신학책들을 읽는 성도들이 몇 명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막 되게 막 교만하게 얘기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그런 분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독일이죠. 예, 독일 얘기죠 또. 독일에 워낙에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다양한 이제 교파와 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교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신학적인 공부도 같이 하거나 신학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우 막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어지간한 목사 뺨칩니다. 아 목사님 뭐그 독일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가 뭐 독일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막 무슨 뭐 마르티니 뭐 보네퍼니 뭐 줄줄줄 원어로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뭐 수업 들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아 뭐 신학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고 박사를 뭐 10개 받아도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박사학위 없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등감 휩싸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 이렇게 변호하게 되네. 근데 그거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사학위가 막 2개, 3개 있고 막 뭐고 있어도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던 독일의 신학 교수 중에 독터 교수가 있었어요. 거기 프로페서와 독터. 왜냐면 이 사람이 신약학 박사, 교회사 박사, 조신학 박사 다 했어. 그러니까 독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쓰리 독터. 쓰리 독터. 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Not more learning. 뭘 더 배워서 교회가 살아나고 뭘 더 배워가지고 내 신앙이 더 자라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목사 우습게 알고 교회 우습게 알고 헌신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ot more
eloquence. eloquence 뭐냐면은 웅변이죠, 웅변.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해야 돼. 어?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해야 돼. 제가 봤을 땐 원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단히 상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대단히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뭐 주석도 많이 없고 책도 많이 없고 인터넷도 없고 막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들의 설교들 중에 가끔씩 어떤 설교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문제가 있는 설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들 제가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으니까 목사로서 어쨌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번역까지 했어요 또. 내가 번역하려고 했는데 읽으면서 응? 만약 목사님들을 다른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님이랄지 제 뭐 동기나 선후배 목사님들 설교들 인터넷에 올라오면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느끼는 게 다 잘하네 이런 거예요. 다 잘해요. 설교들 크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잘해요. 그런데 그게 의문인 거예요. 왜 옛날보다 많이 배우고 왜 옛날보다 많이 알고 옛날보다 자료도 훨씬 많고 더 많은 소스가 있는데 옛날만큼 능력이 안 나타날까? 옛날 목사님들만큼 왜 더 어떤 그 영적인 야성이 안 나타날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뒤에 가면 나오죠? Not more persuasion. 더 뭔가 persuasion 뭐였죠? 아까 지금 번역하신 거. 아, 설득, 설득. 더 전도하고 막 설득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not more organization. 더 뭔 기관을 만들고 교회에서 무슨 막 사역들을 막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것도 필요하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러닝도 필요해요. 좋은 설교, 웅변도 필요해요. 더 사람들 설득하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더 많은 기구와 전문화된 그런 섹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More power. More power. 더 능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From the Holy Spirit. 성령님에게서부터 오는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대한민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분석했대요. 어? 대한민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60%의 목사님들이 다 폐병으로 죽을 뻔했었대요. 다 폐병으로 죽을 뻔해서 정말 생애 마지막 끝에 주님 만나서 막 기도하고 막 주님께 절실하게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제가 인제 성악교 부목사 하고 난 다음에 인제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교회 와 가지고 제가 더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막 배운 거 많죠. 소망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익히는 것도 많고 내가 여기서 '아 진짜 저런 거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저런 건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아 좀 이런 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는 요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진짜 주님을 절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걸로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 다른 걸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뭐가 돼 오직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어 다른 사역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복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역이 개발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거지 내가 뭐 박사학위 그놈의 박사학위 예? 따야죠. 따야지. 따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엔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때 이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인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녹화 잠깐 잘 끊고 인제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우리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또 그 은사들이 정말 실천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지친 자들,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믿음과 능력의 그런 사역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각 사람들,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